오늘 빌라도의 법정에 섰던 그 주님과 그 모든 여정 속에 나타난 몇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빌라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처형되도록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라도, 우리는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서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고난을 주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던 그 모든 주체가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속국이었던 유대 땅에 다스리는 총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빌라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빌라도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죠. 먼저 이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만 그의 행동과 그의 모든 모습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그런 빌라도였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구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빌라도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친위대의 가장 측근이었던 세아노라고 하는 그런 장관의 추천을 받아서 유대 분봉왕으로 되어갑니다. 세아노라고 하는 이 가장 실세였던 그 황제의 신임을 받았던 그 세아노가 그만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빌라도에게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왕과의 황제와 자기의 사이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빌라도는 오로지 자기의 충성심과 열정과 헌신으로 황제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아야 했던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결정은 모든 면에 자기 중심이 아니라 황제에게 눈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황제의 이름에 누가 되거나 황제에게 자기의 잘못함이 드러나서 자기가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했던 사람이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은 빌라도의 그런 입지 가운데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형은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빌라도 그 황제에게 절대 충성을 보이기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창을 가짐, 창으로 무장한,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이름 속에는 창의 힘을 가지고 무엇을 영웅이 되거나 어떤 일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빌라도는 자기 이름에 걸맞는 그런 창을 가지고 유대 총독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이와 같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그 얼굴도 보지 못하고 그를 알지 못하는 우리 모두가 신앙의 고백할 때마다 이렇게 올라가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 없는 예수님을 군중들의 무리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참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재판을 하고 있는 중에 하인을 시켜서 그 남편에게 봅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그러면 본인 스스로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 아내가 이와 같이 행한다면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내의 말을 듣지 않는 남편들은 정말 화를 입습니다. 빌라도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아내가 어저께 머리를 좀 감아야 되는데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세숫대야 2개를 들고 병원에 있는 샤워장에 있는 세숫대야하고 물 3개를 떠서 아내의 머리를 처음으로 감겨봤습니다. 눕혀서 침대에 누워서 그리고 하면서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한참 하고 난 뒤에 너무 힘들어서 잠깐 누웠는데 골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어르신들이 아이고 참 젊은 양반이 잠시 잠깐이지만 그것을 요청하는 것도 감사하고 또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그런 모습. 근데 빌라도는 그런 아내의 당부, 이 사람으로 인하여 밤새 내가 애를 많이 태웠다라고 하는 그걸 이야기했다면 들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빌라도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뭘 찾지 못했다고요?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면 죄를 찾지 못했으면 무죄 방면을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자기 스스로도 고백을 하고 인정을 했지만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는 군중의 소리, 군중의 힘, 군중의 그 눌림에 의해서 빌라도는 그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빌라도는 자신의 권력과 욕심을 위해서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과 하반절에 보면 유대인의 6월절의 절기를 지킬 때에 명절이 되어지면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죄인을 석방하는 때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에 보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권한 때문에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가해한 가해자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놓아줄 권세도 그에게 있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권세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자기가 이 땅을 통치하고 이것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유리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는 나는 뭐하다고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의 이와 같은 행동과 모션은
나는 이 사람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는 결정은 했지만 내가 이 사람에 대하여 죄값이나 그것에 대하여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손만 씻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가 없는 그 모습을 보면 결국 무죄 석방을 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군중과 무리들의 그리고 자신의 정욕과 야욕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한 것. 군중들의 무리는 무엇을 원합니까? 당신이 가이사에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12절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영하는 것이니이다. 만약 예수를 놓아주게 되면 당신은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위협하니까 이 빌라도는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하는 최고의 결정권자가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9장 13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14절에 이날의 유월절에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15절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왕에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게 되고 16절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여기에서 한 수를 더 떠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다가 뭘 적게 했느냐 하면 19절과 20절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에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었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도록. 거기에 제패의 이름은 뭐냐고? 유대인의 왕 예수. 그런데 그렇게 세계의 언어로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알 수 있는 제명을 붙여놨으면 예수를 왕으로 인정해야 될 터인데 조롱거리로 만들고 그로 인하여서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이 이 빌라도가 쓴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그렇게 말함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결국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자인하지만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빌라도가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 사람의 바램들과 요청과 군중과 무리, 시대적인 상황과 요구에 있어서 우리가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를 우리 또한 그런 상황이 주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빌라도의 선택은 가이사를 선택한 것이고 빌라도의 선택은 자기의 정치적 야망과 욕심을 가지며 선택한 것이고 자기의 자리에 연연하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행했지만 결국 그의 이름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온 세대가 믿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그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에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의 고난이 놓아줄 수도 있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고난이 그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의 결정권이 그와 같은 것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결정권을 가진 그 자리에서 세상 사람의 관점, 세상 시대의 요구에 따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찬수 목사님께서 교회를 지금 분리를 하고 계십니다. 너무 큰 교회가 되어지고 너무 큰 많은 성도가 되어지니까 그 교회를 나누어서 30개의 교회로 분리하고 자기 교회 출신의 15명, 또 다른 지원자들을 통해서 15명 그렇게 해서 분리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대형화 또 숫자를 자랑하고 더 큰 교회로 만들어가는데 우리들에게 큰 신선한 충격과 또 아름다운 도전을 허락했습니다. 대형 교회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 누구나 그것을 거절하고 더 큰 교회로 더 큰 영역을 만들어가고 자기만의 아성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행했던 모습들. 또 얼마 전 대권 후보자 한 사람 가운데에 자기는 분당에 있는 우리들 교회의 성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담임 목사님은 그분은 우리 교회의 성도가 아니다라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던, 그렇게 하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권리와 권위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목회자의 양심적인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권력이나 작은 위치의 힘일지라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고 박히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있을 때에 빌라도는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을 통하여 결국은 했지만, 빌라도가 그렇게 원했던 군중들은 시대와 상황이 바뀌면 그를 지탄하고 그를 배반하고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을 할까요? 누구의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할까요?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누구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봄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믿음으로 서가는 복된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필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빌라도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빌라도에 대해서 평가를 한 내용이 이러합니다. 그는 융통성이 없고 완고한 사람이다. 그는 고집이 센 사람이고, 그는 잔인한 사람이고, 그는 힘술궂은 사람이고, 그는 성이 나 있다. 그리고 행정관으로서 그의 통치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사들로 정리할 수 있다. 뇌물을 즐김, 폭력적임, 강탈, 협박, 독서를 내뱉음, 재판을 받지 않는 죄수를 처형함, 포악한 야만성. 여러분, 이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동시대에 빌라도를 평가한 내용의 모습에 이 짤막한 것들이 얼마나 빌라도가 기회주의자이고 자기의 야욕과 욕심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임을 보여주는 단어들입니다. 뇌물을 즐김,
폭력적인 강탈, 협박, 독서를 내뱉고 재판을 받지 않은 자를 처형하고 포악한 야만성을 가진, 결국 그의 행위와 그의 목적이 빌라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자, 두 번째로 왕이신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위하여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믿음의 종교이고 십자가는 사랑의 종교임을 말합니다. 수직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수평의 십자가는 사람과 사람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골고다 언덕에는 수직의 십자가는 늘 거기에 서 있습니다. 눕혀놨다가 달려오면 다시금 둘을 당겨서 올리는 거예요. 수평의 십자가는 빌라도 뜰에서 채찍을 맞으시고 그 몸에 지고 골고다까지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이러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오신 십자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져주지 못했던, 제자들도 함께하지 못했던 그 억지의 십자가 구레네, 결국 그는 주님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세상의 짐을 대신 졌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주님이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다 하더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고통과 아픔 속에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찢겨지는 그 살과 흘려지는 그 핏방울이 고통을 말하고 있는 그 절망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고난, 주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우리의 죄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자신에게 용서해야 될 사람은 없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함 받고도 내 형제와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벗들에게 잘못된 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품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용서의 사랑을 보여주신, 저들의 죄를 용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침뱉고 그를 향하여 행하고 있는 그 극악한 로마 군인들과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빌라도조차도 모든 자의 죄를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 하시더라. 7번에 70번. 이거는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마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품고 미움과 정오와 그를 향하여 독서를 내뱉고 있는 우리의 이 악한 마음들이 용서함으로 바뀔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임을 말합니다. 골고다의 십자가는 죄인의 형틀이었고 형벌의 형틀이었던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대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마가복음 15장 27절, 강도 둘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그의 우편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누가복음 23장 33절에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 외경에 의하면 66권의 성경이 아닌 외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가톨릭에서 인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편에 있는 사람의 이름과 좌편에 있는 이름의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편에 있는 사람은 데스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같은 극악무도한 강도요 악한 자였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뭐하라고요? 구원하라. 네가 그리스도고 네가 하나님이면 너도 구하고 우리도 구해라고 하는 조롱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좌편 게스타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똑같이 극악무도한 자였습니다. 십자가형과 같은 형틀에 죽어야만 되어지는 극악무도한 강도였습니다. 한 사람은 우편에 있는 데스마에 있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도 구하고 나도 구해보라고 조롱하는 자예요. 그러나 좌편에 게스타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 말로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한날 함께 그 운명을 한 그 자리에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는 주님이 이 땅에서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는 첫 동행자가 바로 게스타라고 하는 극악무도한 그 시대의 강도였고 살인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외면하지 말고 누구든지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만 지셔야 되는 십자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 고난을 받으며 이와 같이 주의 의와 주의 영광을 이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은 오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 중에 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소망의 십자가입니다.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고 극악무도한 살인자도 강도도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끝이라 마지막이라고 말하지만 그 십자가 위에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 영혼을 마지막까지 천국에 입성하도록 만드신 주님의 그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을 당하지만 환난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처형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완성하셨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나눈 인사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뭐라고요?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므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속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사역을 끝마쳤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루신 것이 바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그 말을 외친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느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는 버림을 당하시면서까지도 철저하게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테텔레스타이 이 한 말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으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리시고 사단과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값을 지불했다. 음식을 사든 무엇을 하든 돈을 지불해야 내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3대 절기 가운데 한 번은 대속물을 들고 나가서 자신 앞에 죄를 거기 아사셀 양에게 안수하고 그로 인하여 속죄함을 받는데 1년이라는 시간밖에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말씀하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완납하고 지불되었고 갚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테텔레스타이라는 충족되었다. 모든 것이 충족되어져서 이제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죄값을 통하여 다 벗어나게 만들고 완전케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또한 완성되었다. 그림을 완성했다든지 목표를 완성했다든지 모든 것을 끝났다라고 말씀하신 게 테텔레스타입니다. 또한 테텔레스타이는 한번 따라합니다. 승리의 선포이다. 흑암의 세력, 악의 세력, 대적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이기신 승리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사단은 끊임없이 그 길을 방해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이끌려서 40일 금식하실 때 사단이 와서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없는 시간들과 수 없는 상황 속에 사단의 모습은 사람의 힘으로 또 유대인들과 또 빌라도의 모습으로 권력과 힘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없애야 하기 위하여 그 모든 일을 다 했지만 그들의 것을 이룰 수가 없고 예수님은 그 모든 악함과 죄악들과 대적자들의 손에서 승리하신 승리의 선포가 테텔레스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사단에게 지지 말고 죄의 종노릇 하지 말고 승리자의 계가를 통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